고린도전서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 방언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12장, 13장, 14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와야 되기 때문에 12장을 했고 오늘 이제 13장 방언보다 더 큰 기준, 이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흔히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식에서 자주 읽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을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사랑의 시 혹은 감동적인 어떤 윤리적 문장 정도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문맥 속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은 낭만적인 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장은 교회가 어디에서 길을 잃었는지를 보여주는, 짚어주는 교정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12장과 14장 사이에 끼어 있는 장이죠. 이 장은 왜 여기 가운데 꼈냐면은 은사 논쟁의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장도 은사 이야기, 14장도 은사 이야기예요. 방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장이 바로 13장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방언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그런 교회의 한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던 교회였습니다. 은사도 많았고요, 열정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들이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만 부각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더 영적이냐, 누가 더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판단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방언이 있었다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타 언어로 되어 있죠. 근데 이 타 언어라는 것은 진짜 언어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방언과 타 언어와 사도행전 2장의 방언, 타 언어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 그러니까 외국어로 말하면 더 영적인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은 좀 부족한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사명이 아니라 계급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마지막 절인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리라. 바울은 은사를 부정한 것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말하죠. 은사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다. 은사 위에 놓아야 할 길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욱 뛰어난 길이 있다. 은사보다도 더욱 앞서 있는 뛰어난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뛰어난 길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은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사랑은 은사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교회의 어떤 그 방향을 결정하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은사를 말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언보다 더 큰 기준은 무엇입니까? 방언보다 더 큰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사를 더 많이 구하라 하는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사랑이 가장 큰 기준인지를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더욱 뛰어난 길을 한번 같이 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랑이 없는
은사는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소리일 뿐이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하면서 은사의 가치를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강한 예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교회가 은사를 절대화했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를. 그래서 방언을 어떤 영성의 척도로 그렇게 오해했고 은사가 얼마나 대단해 보일 수 있는가를 대단해 보일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은사를 딱 끌어올려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 기준을 세우면 무가치한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13장 1절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 그랬죠? 가장 높은 언어의 은사가 뭐냐면 사람들의 언어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은 방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방언은 외국어라고 그랬죠. 타 언어, 사람들의 언어들이라는 말은 실제 언어입니다. 실제 언어를 천사들의 언어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천사들의 언어까지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높은 차원의 어떤 신비로운 표현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언어, 외국어를 한다고 사람들의 언어, 가장 영적인 말, 천사들의 언어, 가장 신비로운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소리 나는 징, 울리는 꽹과리,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는 소음입니다. 소음. 크기는 크지만 메시지가 없어요. 울림은 있지만 생명은 없습니다. 사랑 없는 방언은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귀를 자극하는 꽹과리 같다. 이 말입니다. 꽹과리 같다. 방언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이 외국어를 한다고 하면 그 외국어가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 없는 방언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2절에 보면은 가장 강력한 믿음도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예로 강한 것을 드는 겁니다. 더 강한 것, 언어들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는 더 강한 것,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지식을 이해하며 믿음이 있어 산들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이거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으로 산들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 대단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언하는 선물,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 그리고 산을 옮기는 믿음, 대단하죠? 산을 옮기는 믿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대언하는 선물,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 산을 옮기는 믿음, 이것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영적 거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저 사람은 정말 다르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은사가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식이 깊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커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사가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존재로 세워준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높은 언어의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가장 강력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가장 희생적인 헌신이 있을지라도 3절이 그 말입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희생 아닙니까?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인다는 것은 대단한 희생입니다.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대단하잖아요. 자기 몸을 불살에게 내어줘요. 자기 가진 재산을 다 써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이 정도면 가장 희생적인 헌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겁니다. 전 재산을 바치는 구제,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헌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바치는 순교적인 희생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랑 없어도 이런 일도 가능하다는 거죠. 사랑이 없어도 재산 바칠 수 있고 자신의 몸을 내어줄 수가 있고 순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 헌신도 할 수 있고 명예를 위해 희생할 수도 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을 긋죠. 사랑은 행위의 크기가 아닙니다. 사랑은 동기의 순수성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희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1절부터 3절까지 말하는 핵심은 하나예요.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리 커 보여도 아무 의미가 없다. 소리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다시 붙들어야 할 기준은 은사의 종류가 아니라 은사의 크기가 아니라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지 그 다음 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제 4절부터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성품.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지도 않아요. 그 대신 바울은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증명되어야 되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품. 사랑은 말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고백으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관계. 먼저 어떤 관계냐?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사랑은요, 받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표현들을 잘 보시면 모두 행동과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냐, 어떤 태도냐. 느낌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감정의 고조가 있는 말도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은사처럼 갑자기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도 자라나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열매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이 있어라 그래서 사랑이 나오고 기뻐하자 그래서 기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 성품처럼 우리가 성품이 자라나듯이 자라나서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은 체험의 순간에 폭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시간 속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한 번에 어떤 은사를 체험했다라고 해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속적인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품의 변화. 그 다음에 이제 5절은
사랑은 공동체 안에서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서 난 사랑이 많아, 성품이 있어, 아주 좋아, 이런다고 사랑이 증명이 됩니까? 사랑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관계 속에서 증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5절에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이 표현들은 혼자 있을 때는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 뭐 보기 흉하게 행동한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죠? 뭐 자기 것,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 자기 것, 내 것, 네 것이 뭐가 있어요?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자기에게 막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성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 관계 속에서 일어나죠? 그렇습니다. 전부 사람 사이에서 드러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예배 시간에만 확인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는 다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은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는 장소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검증이 되는 겁니다. 은사는 무대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나 사랑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요. 관계. 회의를 할 때, 또 봉사자 배치 일을 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목장을 재편성한다 그러는데 목장 재편성한 게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그러면 거기서 뭐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관계 속에서 인정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라고 관계를 맺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튀어나간다면 그것은 증명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증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의견이 충돌할 때, 나보다 덜 성숙해 보이는 사람을 대할 때, 그때 드러나는 태도가 우리의 영적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쉽게 성내지 않는 것,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 상대의 악을 계산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가장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 가면은 근데 사랑은 무조건 참아주고 견디어주고 덮어주고 그러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바울은 사랑의 본질을 아주 중요한 말을 덧붙여서 정의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는데 사랑을 줘야 된다고 그래서 덮어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사랑은 죄를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리를 희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다 괜찮다. 사랑이라면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포기한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타협이죠. 타협, 방임입니다. 무관심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사랑이 참 사랑입니다. 진리는 지켜내야 돼요. 사랑이 있으면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말할 줄 아는 사랑이 성경적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이 가장 충만하신 분이셨지만 동시에 진리에 가장 철저하신 분이셨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셨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 매매하는 사람이 있을 때 채찍을 만드셔가지고서 다 쫓아내셨잖아요. 그러므로 7절에 보면은 사랑은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은 몰았다가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드러납니다.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가지 표현이 나오죠. 이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네, 지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속성. 한 번 참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한 번 참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성. 모든 것을 믿으며 한 번 믿어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사랑은 어렵지만 그래서 가장 귀한 열매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분위기도 아니고 일시적인 호감도 아닙니다. 사랑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빚어가시는 성품입니다. 성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매일 검증되는 이 삶의 태도입니다. 네, 은사는 눈에 띄지만 사랑은 깊이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이 사랑이 왜 은사보다 더 크고 왜 교회의 최종 기준이 되는지를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해나갑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한 번 더 있네요. 셋째로 은사는 잠시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제 논의를 한 단계 더 깊이 끌고 갑니다. 앞에서는 은사의 무가치함이 아니라 사랑 없는 은사의 공허함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는 은사 자체의 시간적 한계를 분명히 짚어요. 은사 자체의 시간적 한계. 그래서 바울은 막연한 느낌이나 비유가 아니라 아주 분명한 시간표를 제시합니다. 이 시간표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만 있는 일시적인 은사가 있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어야 될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때 교회의 과도기 시대에 주어진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구적으로 있는 은사가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13장 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나. 자,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대언들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자, 예언, 대언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은 없잖아요. 그죠? 지금은 없어요. 만약에 대언이 계속 있다면 지금은 성경 계속 기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예,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그칠 때가 있어요. 타 언어, 방언이 그칠 때가 있습니다. 그칠 때가 언제입니까? 초대교회 당시 때 교회가 세워져 감에 따라서 타 언어를 은사로 받는 사람들이 줄어갔다는 겁니다. 이 더 이상 그러지 못하죠. 지역의 교회가 다 세워지는데. 그래서 지식은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그래서 없어지고 그치고 사라질 것, 일시적인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대언, 타 언어들, 그리고 지식. 그래서 없어질 것이다, 그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표현을 하고 있죠.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나. 이 대비시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울은 은사와 사랑을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기능이고 사랑은 본질입니다. 은사는 도구고 사랑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사라질 수 있어요. 도구는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계시의 시간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자, 완전한 것이 뭡니까? 여기서 완전한 것이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져요. 그것은 그 말은 이제 지금의 은사들이, 바울은 그때의 은사들이 부분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은사들이 완전한 상태를 향해 가는 과정 중에 도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계시가 완성되기 전까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임시적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것이 오면, 즉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면 부분적인 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한 것이에요. 이게 완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있는데 무슨 대원이 필요합니까? 무슨 성경이 있는데 타 언어가 필요합니까? 타 언어는 외국어를 배우면 돼요. 영어를 배우고 일본어를 배우고 중국어를 배우고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주시는 은사인 타 언어 은사는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급하게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타 언어 은사를 줌으로 그 수단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언급이 없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만이 그 언급이 굉장히 많았던 이유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국적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완전한 것이 왔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성경이 왔습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장 1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이해하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성장에서는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이 취급을 하잖아요. 은사 집착은 성숙의 증거가 아닙니다. 아이에게 장난감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어린이 된 후에도 장난감을 붙들고 있다면 그건 성숙이 아닙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는 교회가 어린 시절에 필요했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숙해 가다 보니까 은사에 집착하지 않아요. 은사에 집착하는 것은 영적 성숙의 증거가 아니라 영적 미성숙의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3장 12절에 보면은 지금과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그때.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대하게 보며. 우리가 지금은 이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상태에 머무는 것만이 아니에요. 지금은 과정이고 그때가 완성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나 했더니 어떤 분이 우리 거울은 안 그런데요, 확실하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거울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노시나 이런 걸 해가지고서 비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인 거죠.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우리 주님이 오실 날, 우리 주님을 만날 그때는 얼굴을 마주대하게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단락에서 말하는 핵심이 분명합니다. 은사는 필요했지만 영원하지가 않다. 은사는 유익했지만 본질은 아니다. 은사는 사라지지만 사랑은 남는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준은 은사의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지속성입니다. 사랑의 지속성. 이제 바울은 모든 논의를 정리하면서 교회가 붙들어야 할 최종 결론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13절. 네 번째로 교회가 붙들어야 할 최종 기준.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니라. 이 말씀은 은사 논쟁의 결론이자 교회가 어떤 기준 위에 서야 하는가를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과 소망을 낮추지 않아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믿음은 보는 날에 완성이 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거죠.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것처럼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 보셨나요? 못 봤죠? 그러나 보는 것처럼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것처럼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뵈는 날이 옵니다. 그날에는 믿음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 없죠. 믿음이. 왜냐하면 믿음은 보는 것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접 보니까. 예. 소망은 이루는 날에 끝납니다. 이루는 날에서 소망이 있다는 것은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루는 날이 있다는 거죠. 이루는 날. 그 소망이 끝나는 거죠. 그 날에. 소망은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합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 그날이 옵니다. 그날에는 더 이상 소망은 필요 없어요.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소망은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는 겁니다. 사랑은 달라요. 사랑은 보는 날에도 남고 이루는 날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지금도 필요하고 영원토록 필요합니다. 교회의 기준은 분명해요. 그러므로 교회가 붙들어야 할 기준은 은사의 종류가 아니에요. 체험의 강도도 아닙니다. 사랑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제가 식사당번 8명 전문팀 구성한다고 그랬죠? 은사가 필요합니까? 나는 밥을 잘 줘. 그거는 둘째고요. 사랑이 있으면 하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지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아닙니다. 보여지는 능력도 아니에요.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이 진리 안에 있는가? 이것이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우리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은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랑이 기준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던져집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신앙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을 따르지 않는 은사는 아무리 화려해도 길을 잃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랑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도 그렇고 어떤 드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직 어린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은사가 많았던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방언이 기준입니까? 체험이 기준입니까? 능력이 기준입니까? 바울의 대답은 분명하죠. 은사보다 더 큰 기준은 사랑이다. 사랑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보호하며 진리를 지키고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남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더 많은 은사가 아니에요. 더 깊은 사랑입니다. 14장 1절 봐보세요. 14장 1절. 이제 14장 1절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 주에 14장 1절 사랑을 따르고 그랬죠? 사랑을 따르고 먼저 사랑을 따라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14장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강해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